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음성가 308장입니다. 복음성가 308장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312장입니다. 복음성가 312장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시간에 찬양하는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312장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성령의 주를 위해 보혈을 펴주셨네.
살아 어찌 의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 말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도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생강가가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들인 예수 그 삶의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위를 얻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그 아이들이 그 찬양 그가 넘치리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영원히 되었으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주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의 내 세상 겹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리들이 생명을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가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를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애쓰는 더 전심을 다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귀한 시간으로 자원하는 마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5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시련과 아픈 곳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미워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려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열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주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음량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말같이 씻기시는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과 육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자로서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간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중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야마음이 될 수 있도록 대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도 사랑하고 사모하여 하나님 참여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은혜의 갑절을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그들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같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를 드리게 내 하나님께 될 수 있는 게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넘기를 아버지 믿음의 은혜가 넘치며 믿음의 은혜가 되려기를 아버지 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의 맥주 감사절을 첫 주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첫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무서운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리고 건강한 영과 육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는 그 은혜를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게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매사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푸시길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의 순간순간의 모여사가 감사로 하나님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생명에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낼수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도와요. 내 하나님을 도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나오니 내 하나님을 아버지 스님의 믿음의 시간 되어지며 아버지
주옵소서. 시간에 또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심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는 중에 있는데 누구 하나도 그 후유증을 인하여 아픔을 겪지 않고 온전히 그 백신이 온몸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예배와 그 코로나로부터의 안전함 회복을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옥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자가 없는 교회요, 서로 성공한 그 교회의 믿음의 조석과 담대함이 거신에 세워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소금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한숨과 하나님과 날동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 원하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께서 몸되신 교회를 세우시며 그 마지막 때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져서 수많은 자들이 오고 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너는 아버지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열매로 풍성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져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시기를 아버지를 실망하여 내 하나님 교회를 행하며 수 있는 아버지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이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소중히 되게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나올 때에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브라질에 선교하고 있고 서울역에 선교하고 있고 남아공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빛과 소금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기원하고 후원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라질 땅에 하나님 그 작은 곳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두 교회 목사님을 보내시고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브라질에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 격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와 오순절 장로교를 하나님 격하시고 이박수 목사와 이용수 목사를 하나님 격하여 주셔서
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구원했던 자들을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원합니다. 서울역에 하나님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이명선 목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며 불쌍한 자를 하나님 위로하며 어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아버지 원합니다.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도모하며 힘을 아바오니 아버지의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그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들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에 선교하는 민족의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가르치며 선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남아공의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장애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영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나와님의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연합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나 또 각 처소의 영성으로 드리는 자들이나 모든 합심한 기도를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때를 따라 이루어내는 그 영광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레미야서가 오늘 마지막 묵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2장을 한 번 더 묵상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레미야서 5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52장 내용들은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신약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또 예수라는 이름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그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나 소망은 여호와께 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결국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던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고적으로 설명하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66권이 구약 성경이죠. 신약과 구약을 합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게 이사야서 66권이라면, 예레미야서의 52장은 무엇일까 할 때에 1년은 52주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의 끝의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메시지가 에레미야서 52장입니다. 그래서 52,
그래서 52주 동안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로 52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목전과 멸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전 6세기경에 있었던 그 일, 결국은 7세기경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주전 7세기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삶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사모님이 미니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가 묵상되어질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여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에레미야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 결국은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얘기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그 결과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들은 너희가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걱정할 일인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 재앙과 재난의 때에 괜찮다라고만 얘기하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심,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로서의 다시 회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에레미야서의 전체 핵심적 주제로 증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확증,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로 언약을 따르는 순종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겠다. 뽑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짓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옛 애굽으로부터 얻었던 그 첫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대신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52장도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절망의 밤, 어두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1장 6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5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6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합독합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배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패망을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로 말미암아 51장으로 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2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52장. 왜 52장이 되었을까요? 자, 52장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록처럼 다시 붙여놓은 메시지입니다. 그 부록이 뭐냐면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52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이 죽게 됐습니다. 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놀란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반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51장에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패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를 패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심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52장에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장은 하나님의 희망, 그 희망의 노래, 희망의 찬가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지를 5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디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나라 다스림은 상당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두 번,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한 두 번 정도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전히 바벨론의 그 조공을 바치는 그 속국으로서의 수모와 그 고통을 고스란히 9년 동안, 11년 동안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겪었던 그의 나이가 몇 년이겠습니까? 21년에서 11년을 따지니까 3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30세가 넘는 그 은혜의 가정들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고통의 은혜의 마지막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의 마지막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여호와김이 누구고 여호와김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서에 또 있고요. 역대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다른 성경의 내용들이 첨부되어져 있지만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국왕 바로느고와의 전쟁과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운의 왕으로서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던 시드기야도 어떤 삶이냐? 비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참함이냐면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쫓아내심, 쫓겨남을 당했던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 그래서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우리나라는 그 여인들에 대한 그 비참함에서 소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비참함이 누구에게 있냐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가 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비참함이라는 내용이 내어 쫓겼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을 때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릴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기 지금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죽음이 3번 나옵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죽고요.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본인이 죽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32살이 됐을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고 고관들이 다 죽고 본인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비참한 건데 그 비참함이 쫓겨남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쫓겨남?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자의 비참한 죽음이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쫓겨납니까?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얼마나 큰 비참함이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자기의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이 다 뽑혀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뽑힌 눈에서 보이는 것이 없는데 뭐만 기억이 남냐면 자기 앞에서 죽어갔던 사랑하는 사람들만에 계속해서 남는 거죠.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의 인생, 결국 뭐냐면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내어 쫓겨남은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한 죽음만이 결과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시드기야를 위로하거나 그의 죽음을 애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의 행위가, 그의 인생의 결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함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것, 죽음, 그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다가 결국은 어떠한 죽음의 모양을 맞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비참한 죽음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죽음이냐의 기준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과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냐 여호와 보기에 악하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떨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림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원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일들로 내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상이냐면 한 해 동안에 가장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을 선정하는 상이 있어요. 그걸 무슨 상이냐고 하냐면 다윈상이라고 합니다. 다윈상은 미국에 있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을 연구하던 과학자 앤디 노스컷이라는 분이 1993년도에 제정해서 매년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을 뽑아갖고 다윈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윈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서글픈 진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중에서 1등, 2등, 3등을 뽑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에 다윈상 1등한 사람은 후지산을 스틱 있죠. 그거 가지고서 올라가면서 영상으로 동영상 유튜브 촬영하면서 실시간 방송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던 일본인 한 사람을 1위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후지산이라고 하는 설산을 올라가면서 많은 겨울 설산을 올라가면 장비를 준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산 스틱 2개하고 이 카메라, 영상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서 처음에 실시간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얼음산에서 미끄러지고 추락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틀 뒤에 시신을 찾아냈는데 그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비참해서 제대로 된 성별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도 DNA를 가지고 조사해야만 확인이 될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 위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죽음을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다윈상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 바로 다윈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유기시켜 놓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돌아보는 교사로 또 그것으로 치증으로 받지 않고 그 비참함의 길로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그를 내쫓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그 죄의 결과는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참한 거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면 누구를 쫓아냈다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내쫓김을 당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결국은 말씀에서부터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담과 같이 내쫓기는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니까 이 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의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해 왔던 다윗의 범죄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으로 다윗에게 회개를 심판했을 때, 회개를 요구했을 때에 다윗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 가장 무서운 게 주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왕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보여지는 건 뭐냐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면교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죄는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죄의 모양을 보여주고 회개를 보여주는 것은 나도 그러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과서로 다윗의 죄를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뭐야? 죽게 돌아오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리석고 비참한 죽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일하게 되는데, 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됐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간과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결국은 뭡니까?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새 법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지도자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일들이 생겨났는데, 우리 민족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을 하나님 불러오셔서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하지 않는, 그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는 그 은혜의 회복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여호와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에게 있다? 내어 쫓긴 자리에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끝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아무리 재앙의 끝에 섰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돌아서는 그 길만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비참한 자리에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부여잡을 때에 참된 소망의 불씨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이후에 시드기야가 붙들림 박은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대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3차,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가 끌려갔던 3차 포로 때까지의 수가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 자리에 눈이 다 뽑혀있는 시드기야가 있고요. 고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망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모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백성이 4,600명이 끌려간 지 그때에 누가 풀려났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야긴이 풀려났다, 해방을 얻어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길이 좀 길어지는데 결국 18살에 왕이 되고 3개월 정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도 역시 그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37년 되던 해에 지금 이 여호야긴이 자유를 얻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포기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에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다시 자유를 얻는 그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 때문에? 바벨론의 에월무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왔던 그 포로들 가운데에 그 가장 앞장서 있었던 여호야긴,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긴이 그 왕권으로서의 그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여호야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왕의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그 드라마 끝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37년 이후에 포로 70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33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데, 그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백성들이 34년 동안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70년, 37년에 한번 보여줬던 이 여호야긴의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70년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희망의 끈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포로민들의 메시지로서의 52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끝까지 부여잡았던 것은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포로민들의 삶의 희망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재앙의 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과 일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허용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을 믿고 코로나로부터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나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재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만 붙잡고 그 재난과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빛과소 공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소망의 우리 빛과소 공교회의 때가 1년 내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죄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짓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땅에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한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95장입니다. 이 찬양 이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세
소망을 두는 한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